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독특하게 그 나름대로 써가도록 하되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잖아요. 근데 상호 교류하되 복음 안에서 서로 교류하는 그 다문화 목회로 방향을 나간다고 하면 그게 조금 다문화 목회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이고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편을 많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적 선교적 미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이 생을 감당하되 다문화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단임 목회하는 분 다른 또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다른 독특한 형태의 그 중심으로 여러 영역에서 같이 힘을 감당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 훌륭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 우리 김현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만나지 몇 년 됐지만 우리 목사님은 일반 목회라는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아주 일찍 내다보시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내다보시고 준비하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오시는 아주 담임 목사로서의 좋은 모델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사역적으로 때. 근데 또 평신도로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만났는데 우리 안산이라는 이 지역에 안산 농산교회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국인들을 돌보면서 한 교회에 머물지 않으시고 외국인 제일 많이 모이는 동네가 원곡동이거든요. 원곡동. 이 동네에서 원곡동 선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면 이게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교단이 날리고 목격하는데 집사님이 하시니까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곡동 선교회를 만드셔갖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쭉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개해서 오는데 그래서 제 강의 이어서 이 강의 안에 지금 이름 못 넣어드려서 제가 나중에 할 때는 드렸는데 나중에 만나갖고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태헌 집사님, 안산 원곡동 선교회 회장님이신데 또 기업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공학 박사시고 근데 이 강의를 압축해서 하시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PPT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소리 작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곡동 성교회를 만들고 2009년서부터 부족하지만 안산 동산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 원곡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원곡동, 오늘 여기 오신 이 원곡동은 반드시 복음의 도시, 성교의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 땅을 먹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가 외국인 특히 이 원곡동 성교회, 우리나라 성교회는 한 20개 이상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이 원곡동 성교회라는 말을 이 동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성교를 받는 참 특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곡동 성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성교회 비전은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원곡동 하면 뭐 숫자적으로 다 잘 아시겠지만 한 6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나라 수로 따지면 한 65개국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법 체류자 3만 8천, 나머지는 불법 체류자까지 한 6만의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가장 큰 비전은 안산을 세계 복음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본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다문화 가정, 이 다문화 가정이 지금 안산에 한 5천 가정 정도 되는데 이 다문화 가정의 사랑과 외국인 섬김을 통한 전 세계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안산에 지금 현재 930개 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성교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네, 조직으로 보면은 저희가 현재 그 안산에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하고 네트워크 22개의 교회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공단 내에서 회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공단 내에서도 이제 CEO와 그다음에 원곡동 선교회가 있지만은 해도 저희하고 좀 네트워크를 하는 선교사님 이런 부분들에서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마음은 전 세계로 품고 좀 내부적으로는 이 지역교회와 공단 내 CEO들을 깨우는 사역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향은 뭐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안산 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문화 성직이나 또한 이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지금 교회들을 섬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목회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잘 헤쳐가시지만 이곳에 필리핀 목사님이나 방글라데시 외국인 사역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통역이나 또 사역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 사역자들을 세워주면서 뒤에서 헬퍼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교회 후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전도, 병원 신방. 그래서 병원 신방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주 토요일 날 두성병원에 가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공단에서 일하다가 손 다치고 발 다치고 이래서 한 두세 달씩 머무를 때 우리가 병원에서 신방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병원에서 태어날 때도 케어를 해서 가까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 신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외국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꿈꾸는 이 원곡동 세계 선교센터는 이제 목회자 중심과 평신도와 공단 CEO의 어떤 세 축을 해서 이 목사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에서 이제 이 외국인들을 제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을 파송해서 세계 교회를 봉헌할 수 있는 이쪽 부분은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같이 평신도라는 이제 전체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할과 또 봉사와 법인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공단 내에 큰 감동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후원과 이사진을 구성해서 재정과 그 다음에 행정과 목회 이런 부분들 참박자를 세계 선교센터를 이 원곡동이나 만들라고 저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이 원곡동에서 기도하는 제목, 이 원곡동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교회와 이곳에 있는 원곡동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2009년 3월 6일 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난 우리 3월 달에도 안산에서 미니 선교 컨퍼런스 개념을 해서 안산 동성교회나 안산 제일교회 한 많은 선교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모임 중에 하나는 안산 동성교회에서는 외국인 사역들은 어떤 예배가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안산 제일교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전도를 하더라도 나라가 여러 나라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났으나 그 교회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안산의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 소식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식지와 네트워크를 좀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맨 왼쪽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예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필리핀 교회나 또 바로 가운데에 있는 곳은 방글라데시 교회의 성도를 초청잔치를 했고요. 이쪽에 있는 경우는 캐메론 유학생인데요. 그 유학생 중에서도 아주대학교 석사과정 MBA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 더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유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지금 교수까지 되고 저희하고 같이 교통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좀 현지에 가서도 네트워크를 해서 또 NGO를 좀 섬기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좀 섬기는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가까운 예로 안산 원곡 초등학교에는 한 20%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안산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은 이거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래서 좀 저희가 또 1대1 멘토링을 해서 중고등학교, 저희 동산교회나 다른 교회도 그랬지만은 중고등학교 어린이들, 그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서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잠깐 시간에서 책도 읽어주고 애들이 좀 과목이 그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날 하루는 과학부 선생님이 되는데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가정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형제들 집에 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이런 초청장치를 통해서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 신방은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외국인 환우들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우리가 전화하고 사랑하고 표현을 했을 때마다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병원 신방을 매주 토요일 10시에 두석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많이 그 원곡동 성교 멤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6, 7명 정도 같이 움직이지만 병원 신방에는 2, 3명 정도 가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형제들이 물론 저희가 그냥 갈 때는 그냥 맨소로로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조그만 선물과 메모지와 이렇게 남겨주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서 일부는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참 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안산에서 효과적인 전도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식어가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지금 93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족한 저가 이 곳을 땀을 품고 땀을 밟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 너를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서 쓸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 선교사님 앞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힘쓰셨을까 이것들 우리로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제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선교회가 더 아름답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안산만 아니라 각 도시에도 각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죠. 연합한다고 하면은 목회자와 또 중심도 각 영역에 같이 연합하는 좋은 일을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실 분은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부천 몽골 교회의 황하람 집사님이세요. 이름이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황하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한국에 들어와서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됐을 때 현진에게 이양을 했어요. 현진 목사를 초청해갖고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 교회를 순회했어요. 몽골 교회들을. 그때 저희들이 나가면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맞춰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선교의 비전을 받으시고 몽골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몽골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의 비전을 받으시고는 뜨거워지셔갖고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몽골을 나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나갈 수는 없고 지역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갈등이 있었죠. 말씀드리고 진짜 말씀드리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선교사로 나간 것처럼 남편은 여기 있으라고 남편은 거기 다른 큰 안수사님 계셔요. 그리고 이분만 혼자 와갖고는 저도 웃을 때 그 몽골 현지인 그 목사 밑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몽골 말을 저도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때는 세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들었는데 몽골 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도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연구. 그리고 사역을 몽골어도 잘하지만 통역도 하고 신방하고 막 진짜 사역터 이상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하람 비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3일 전만 해도 몸이 많이 아파서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은 목소리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도 어제 갑자기 몸이 회복돼서 오늘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천 몽골교회에서 몽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황아람 성도입니다. 집사는 전에 다녔던 한국교회에서 주신 거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누나, 언니, 아저씨 이렇게 그 중에 언니고 뭐 누나가 되고 그냥 그렇게 되고 있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제가 몽골을 다녀올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 2번 있었을 때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말하면 큰 시험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선교를 그 당시 이제 고등부 교사를 남편과 같이 하면서 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팀으로 가게 됐는데 언어를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여줄 사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떤 활동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소통하고 싶었는데 보여주는 건 공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건 소통하고 싶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언어를 전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내 20년 몽골 사역에 이렇게 기본도 준비 안 돼갖고 온 팀은 너네가 처음이다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그래서 2번째 갈 때는 좀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해서 울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 팀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누누이 건의하고 말씀드렸을 때 저를 공감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소통하고 싶은데 가서 말하고 싶은데 근데 팀에서는 그게 이제 허락이 안 됐고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몽골을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언어에 대한 통증 때문에 그 사역 그 선교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하고의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지금 목사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목사님하고는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몽골 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2번째 몽골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언어의 감동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몽골 언어에 대한 감동. 그게 뭔지는 저도 설명을 못하겠는데 제 안에 가득 찬 언어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을 부어주신 이후에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몽골어로 예배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저는 한 번도 몽골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국에 몽골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몽골어로 예배하는 장면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가족과 교회에 소개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 쪽에서도 그럼 너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럼 목사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럼 신학교 가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당회장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이해해주는 사람은 저희 남편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왜냐면 본인이 저한테 처음에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뭐로 했냐면 나에게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을 같이 꿔줄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하게 하니까 저희 남편은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나 보다.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가정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부분을 이제 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선교사도 목사도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한국교회 적을 두고 가서 봉사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요, 보여주신 거는 봉사가 아니라 예배자로 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몽골교회가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이유 하나는 언어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냥 환경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기도할 시간을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할 시간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남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황아람 집사, 너는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남편, 너는 그냥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정말 마음으로 이해가 됐고, 제가 가는 길이 목사님 이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가겠다